오늘은 그 현대 신학자의 신학 체계 여덟 번째 시간으로 판넨베르크, 한스킹, 블래시, 콘을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판넨베르크,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독일 개신교 루터교의 신학자입니다. WCC 후원 장학금으로 스위스 바젤에서 공부했어요. 그때 칼 바르트 교회의 교역을 모두 읽었고, 이때 그 바르트의 사상에 또 철학적 깊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또 바르트 신학에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판넨베르그는 그 바르트와 불트만 신학의 비판자로 볼 수가 있어요. 그의 견해에 의하면 신적 계시는 합리적이며 또 역사적인 방법을 통해 확증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판넨베르크의 신학의 특징은 역사와 이성, 미래성의 강조예요. 그러니까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신앙은 역사적 지식에 근거하는 이성적 성격을 지니며 또 미래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어떤 특수성과 배타성보다는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을 강조해요. 또 보편 역사를 그 신학의 기초 개념으로 설정하고 또 그것이 신학의 과학화에 공헌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신학은 판넨베르크의 주제예요. 이성의 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놀라운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루터는 이성의 신학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판넨베르크 이성의 신학은 루터가 매도한 그런 과거의 몸이 건조한 이성주의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개념적 구조 안에 조직하려고 한 이 루터주의나 뭐 칼빈주의나 정통주의의 이성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이성의 신학은 기독교적 경건에 대해 아무런 위협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넨베르크는 신학의 합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보다 이성이 앞세워요. 그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하고 또 많은 차이죠. 그러니까 그는 신앙의 이름으로 이성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학 때문에 그 뭐 사회학이나 생물학이나 정치학이나 심리학 등이 신학 때문에 희생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넨베르크는 이 지성적 접근과 더불어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명백한 증거에 출발해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때로는 그냥 수용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 그래서 이 판넨베르크와 바르트 신학의 차이는 신학은 이성에 순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판넨베르크에게 신학은 어떤 자의성과 주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확실성과 결부되기보다는 다양한 이 가능성에 결부되는 것을 또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판넨베르크는 마르트의 반대에 예수는 아래로부터 연구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큰 차이예요. 위로부터의 연구가 아닌 아래로부터 연구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판넨베르크에게 신학의 과제는 진리를 탐구하는 겁니다. 뭐 이것은 부정할 사람이 없죠. 근데 그 과제란 일반적인 증거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한 진리를 해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넨베르크는 신학의 보편성의 지평으로서 역사의 지평을 또 강조하고 이런 그의 신학적 강조 때문에 그의 신학을 보편사 신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사 신학은 역사 과정 자체를 포괄적이며 또 전체적인 실제로 보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운명에서 설치된 미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넨베르크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에서 출발해요. 또 그 역사가 지니는 어떤 신학적 구조, 그 말은 신의 계시를 해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의 계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계시를 해명하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판넨베르크는 이 역사적 사실에서 신의 역사를 추출하라는 이 역사 이성주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사 신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시키고자 한 완전한 어떤 순종을 또 외면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은 마치 우리 구약의 우사가 괴를 잡는 모습을 또 연상시킵니다. 판넨베르크가 봤던 이 기독교는 마치 마차에 실려가는 여호와 언약궤와 같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판넨베르크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중세 로마 카톨릭과 같이 종교와 삶이 하나가 되는 기독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는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하나님의 특별법인 복음에 의해 특정화된 이 하나님의 구속 영역으로서 교회로 구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넨베르크의 보편사적 신학 방법론은 교회를 세상에 접목시키는 칼 바르트의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두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현대신학은 예수의 의미와 예수의 역사적 사건을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판넨베르크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판넨베르크 신학 사상의 이 기초를 제공해주고 있는 이 역사로서의 계시, 이 책은 그의 이런 입장을 잘 드러내줘요. 그러니까 판넨베르크의 역사와 계시에 대한 개념은 그의 또 신학을 이해하기 위한 더 근본적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론은 역사로서의 계시라는 도식으로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역사라는 틀 안에서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역사 안의 계시보다는 역사로서의 계시를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참여하고 있는 역사는 계시라고도 가르쳐요. 또 그의 계시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직접 계시 대신 전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역사적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역사라는 관점으로 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역사를 말씀 차원으로 격상시킵니다.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성경을 거대 담론으로 묘사하며 또 역사를 통해 성경의 이야기가 완성되어진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판넨베르크도 역사를 어떤 성경 이야기 완성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자기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역사학자 같기도 하고 과정 철학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합니다 좀. 그러니까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기 실현이기에 침묵 기도 방법으로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빛으로 또 하나님과 합의를 추구합니다. 이게 보통 관상기도 쪽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는 진리가 역사 가운데서 점진성을 가지고 계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역사를 추상적인 역사와 객관적인 역사로 나눈 것은 이 판넨베르크 스승이었던 칼 바르트에게 가져온 겁니다. 칼 바르트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 역사로 보는 반면에 판넨베르크는 원 역사를 지금도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으로 보는 게 차이예요. 그 관상기도는 역사의 삶 가운데서 원 역사의 삶으로 들어가서 원 역사 가운데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의 지속성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판넨베르크가 주장하는 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상호 내재는 신앙인들에게 제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로서의 계시는 믿음의 조건이 선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관상기도는 모든 종교에도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신과의 합일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지적할 게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베이스로 하는 하나님과 합일, 그러니까 이게 긍정신학이에요. 근데 그 판넨베르크가 모든 종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건 이제 부정신학입니다. 성경을 베이스로 하지 않는 신학, 부정신학. 그러니까 우리 그 정통 개혁에서는 성경을 베이스로 하지 않는 이 부정신학은 이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판넨베르크는 정통 개혁주의에서 생각하는 거고 많이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관상기도는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과는 또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넨베르크 신학에서 하나님의 활동 무대는 역사예요. 그 역사는 순수 개별적인 어떤 우연적인 사건들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이 제시되지 않는 한 완전한 계시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넨베르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해석함으로써 역사의 또 종말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보편 해석학적 관점에서 역사의 완성이요 또 종말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과 운명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역사의 종말이 선치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은 역사의 종말론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해석학적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이 역사의 종말이 되게 하는 이 판넨베르크의 해석학적 지평은 종말에서만 마지막 계시와 인간의 부활이 실현된다는 이스라엘의 묵시록의 어떤 역사 개념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특수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수한 계시가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보편적 계시예요. 또 역사의 끝에서만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계시관에 대해서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정통개혁주의하고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에서 역사의 끝은 역사 안에서 선취적으로 발생하고 왜? 역사의 끝에서만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의 부활은 역사의 종말이 선취적으로 일어난 역사의 자리가 되며 또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의 장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잖아요. 그러나 판넨베르크는 그것을 계시의 책이라기보다 그 계시가 종말에만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또 이 판넨베르크 신학은 신앙의 기초로서 역사적 예수의 어떤 계시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또 이것은 신앙에 의해서 선포된 그리스도를 강조한 신정통주의와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는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 신학자잖아요. 반면에 그러니까 볼트만은 그 하나님을 질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분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질적으로 새로운 미래의 약속으로 해석한 것이 이 몰트만의 그 신학의 어떤 특징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판넨베르크도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행동하는 분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판넨베르크와 몰트만은 철저하게 미래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또 공통점을 가져요. 둘이서는. 그러니까 양자는 하나님을 미래 힘으로 해석하고 또 신학에서 역사의 위치를 강조하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근데 이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이 몰트만과 부활 사실성에 대한 판넨베르크의 차이는 큽니다. 그러니까 몰트만은 부활을 역사에 기대되는 종말로 보는 이 판넨베르크 주장을 아주 못마땅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이 판넨베르크가 미래 또는 미래 힘으로서 역사적 예수의 부활 사건을 주로 언급하는 반면에 몰트만은 역사적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주로 언급하는 데서 오는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신정통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이지만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하나님의 개념은 미래성에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행동하셔서 사람들의 기대와 동경을 미래를 향한다고 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또 미래는 이성이나 역사, 계시, 종말, 부활의 개념과 더불어 판넨베르크 신학 사상을 이해하는 데도 본질적인 개념이 되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존재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존재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종말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판넨베르크의 사상은 과정 철학 사상과 거의 유사해요. 그러나 과정 철학에서 보는 바와 같이 되어감만 있고 존재가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 철학자 우리 하면 화이트헤드가 떠오르잖아요. 화이트헤드나 이 오그덴이 이 과정 자체를 강조한 반면에 판넨베르크는 또 미래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과정 철학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미래로의 움직임이라면 후자는 미래의 현재로서의 소급이에요. 그러니까 판넨베르크에게 하나님은 종말에 가서야 계시되지만 과정신학에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되잖아요.
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넨베르크는 유대인의 역사와 뭐 구약에 대한 정통한 그 게르하르트 폰 라드를 만나면서 신학의 이제 방향을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판넨베르크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역사로서의 계시, 그걸 근거로 한 보편사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곧 성경 주석의 핵심 단어라고는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역사로서의 계시, 이 불트만 학파의 실존주의 신학과 마르트주의자들의 어떤 종교 비판적 계시 사상과는 확연하게 선을 그은 또 획기전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판넨베르크에게는 신앙의 그리스도보다는 역사적 예수가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의 부활은 판넨베르크 신학에서 어떤 역사의 끝의 선취적 사건이고 또 부활 전의 예수의 주장에 대한 이 소극적인 힘을 실어주는 또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말에서 인간의 부활이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한 인간이 부활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미래의 힘이라는 개념에서 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또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과거의 결과가 아닌 미래의 결과라고 생각함으로써 모든 역사의 과정을 미래의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 진리는 종말에 나타나며 또 사물의 진리는 오직 종말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넨베르크 신학의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판넨베르크 신학은 아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급진적 자유주의 신학자를 오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의 과학적 신학을 통해 도출되는 신학적 결론들은 또 자유주의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넨베르크 신학은 신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보는 것이 옳아요. 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색깔은 안전하잖아요. 신자유주의. 정통개혁주의가 인정하지 않는 신학체계. 종교로도 기독교를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통개혁주의에서는 자유주의는 기독교로 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전부 다 부정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트가 자유주의에 있으면서 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정통주의로 나간 것 같이 판넨베르크도 자유주의에 있으면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자유주의를 통해 복음주의를 더 강화하려는 신자유주의 신학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판넨베르크는 기존 정통주의 신학과는 달리 믿음으로 전제하지 않고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개혁주의 정통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가 신앙이에요. 그러나 모든 진보 신학은 신앙, 믿음이 아니에요. 뭐 이성이니 과학이니 경험이니 그거의 차이입니다. 본질적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 판넨베르크도 믿음으로 전제하지 않고 이성에 호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부분에서 기존의 어떤 정통주의 신학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을 비롯한 이 보편사적 신학은 인본주의 신학 방법으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판넨베르크는 끝났고요. 29번째 한스킹. 이 사람은 독일의 로마 카톨릭 신학자입니다. 또 카톨릭 사제로 서품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로만 교황 무오르냐 동정녀 탄생, 또 그리스도의 신성 등을 부정함으로 이 한스킹의 입장은 19세기 자유주의와 불트만의 비신화와 작업의 어떤 입장을 또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칼라는 한스킹을 카톨릭을 위장한 자유주의 개신교도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학 방법은 고전적 카톨릭 사상보다는 현대적 개신교 신학에 더 가까워요. 또 그는 이 자유주의의 신라의 마을 전통에 서 있으면서 또 마르텍에 또 많이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믹스가 된, 그러니까는 자유주의 정통주의가 믹스가 된 신학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스킹에게 이 신학의 중요한 원천이자 규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성경 전체가 아닙니다. 그게 큰 차이예요.
삼위 하나님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이 삼일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삼일체를 그대로 하스킹에 적용하면은 벌써 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킹에게는 성경이 모호하다고 믿는 것은 교황이 모호하다고 여기는 것만큼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호성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성경을 종이 교황의 주의로 높이는 것이 개신교,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안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스킹이 역사 비평적으로 책임 있는 또 교회 신학을 요구했어요.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대변자이자 대리인이며 영원히 신뢰할 만한 궁극적 인간 실존의 표준이었다고 또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질서는 한스킹이 말하는 또 평화 신학을 토대로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6개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사회적인 세계 질서. 그 한스킹은 자유만이 아니라 정의도 말하면서 또 현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서로 또 연대, 공존, 공생하는 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길을 찾자고 하는 겁니다. 다원적인 세계 질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계의 전통과 민족, 문화 간의 어떤 화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기와 다른 전통과 문화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원성을 끌어안자고 하는 겁니다. 동반자적 세계 질서. 억눌려왔던 여성을 존중하고 또 여성들의 자리를 찾아줌으로써 교회와 사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새롭게 쇄신해서 참다운 공동체를 이루자는 얘기예요. 또 평화를 증진시키는 세계 질서. 공존만이 아니라 평화가 이 땅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자연을 보호하는 세계 질서. 경제 제일주의의 도취에 살아온 현대인들은 생산성만이 아니라 환경과의 연대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창조물과 인간이 더불어 사이좋게 공동체를 건설하는 길을 찾자는 겁니다. 또 여섯째는 일치를 이루는 세계 질서. 관용만이 아니라 일치도 생각해서 서로에게 사랑과 자비를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평화와 일치는 오늘날 다원 현상을 넓은 시야와 어떤 열린 가슴으로 끌어안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또 한스킹은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스킹이 다원화에 어울리는 그 신학을 구상하면서 가장 먼저 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않지만 그들의 구원자보다 그리스도가 앞서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게 한스킹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유일성을 배타적 의미로 해석하는 종교 신학자인 폴 리터나 존 히글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한스킹은 그들이 기독교 전통이 지닌 규범을 포기하고 뭐 붓다나 부처나 그러니까 뭐 공자 등 예수와 동일한 의미의 어떤 우주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 절하시켰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인 거 아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우주적 그리스도, 코스믹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메시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만이 메시아가 아니라 마호메트도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 신학에서 많이 갖고 있는 사상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뭐 황제나 고타마와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요구하는 어떤 신앙의 확신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폴 리터나 존에게 입장이 비그리스도적이라고 또 한스킹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종교 다원주의를 또 비판해요. 좀 아이러니하죠. 종교 다원주의를 추구하면서 또 비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호메트나 붓다나 공자나 뭐 크리스투나 예수와 똑같은 의미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또 그들과 예수를 맞바꾼다면 기독교는 자신의 진리를 포기하는 것과 또 다름이 없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학 체계를 갖지 않게 되면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보주의 신학 체계를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또 한스킹은 1963년에 썼던 이교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모든 종교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진리를 여러 가지로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은 제각기 자신의 길에서 구원을 받는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면 그만이다. 그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게 대표적인 아까 얘기했던 코스믹 크리스토예요. 그러니까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메시아가 있다는 얘기,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의견에 대해서 인간은 부처나 마호메트나 그 밖에 다른 종교의 예언자들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에만 진리가 있다. 은총은 교회 안에만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구원자들에 앞서서 그들을 재는 잣대며 그들의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종교와 만날 수 있다는 한스킹의 그리스도는 그의 대화론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은 어떤 종교도 자기네 특유한 진리 기준으로 다른 종교를 평가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과 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스킹에 있어서 이 대화란 단순히 자기를 부정하거나 포기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타인과 대화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고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판은 우리가 아니 자기가 속한 종교를 위한 것이지 결코 다른 종교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스킹의 대화론을 살펴보면은 참된 대화는 어떤 경직된 자세를 떠나 자신과 상대방을 키우고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교적 과제로부터 출발해서 끊임없이 고민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교 전승 밖에서도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간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참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한스킹에게 새로운 신학과 새로운 교회를 구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가장한 구습에서 떠나지 못하고 이 시대의 아픔과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신학과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고. 이런 직관은 한스킹으로 하여금 또 새로운 신학과 새로운 교회를 또 바라게 합니다. 사실 한스킹은 그 카톨릭 신학자지만 교회 간에서는 우리 개신교 쪽하고 좀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또 이 한스킹은 창조적이고 구체적인 이 평화 신학을 보면 그 새로운 신학은 신학적 어떤 근본 연구에 대한 수도를 마다하지 않는 신학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신학적 근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처신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중심인 하나님 나라의 이 의미, 어떤 이웃의 의미, 이 사랑의 의미를 오늘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신학은 잘 정리된 사고와 행동 구조의 배후를 캐묻는 신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맹목적이고 습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 묻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 처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신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셋째는 새로운 신학은 종교 안에 그리고 종교들 사이에 내재하는 핵심적인 차이점을 파악하는 신학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조건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또 하나로 뭉뚱그릴 수 있다는 식의 어떤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넷째는 새로운 신학은 모든 측면에서 자아 비판과 자아 수정을 요구하는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이 믿는 진리만이 절대적이라는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이 절대적이란 말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임을 자각해서 올바른 자아 비판과 자아 수정이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스경은 이런 말을 해요. 종교 대화 없이 종교 평화 없다.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비판자들은 한스킹이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개신교 신학의 기능적 어떤 기독론과 유사한 이 양자론과 기독론적 환원주의라고 비판합니다. 또 이것은 라너가 그에게 자유주의적 개신교도 꼬리표를 붙인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스킹은 역사 비평적 이성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분명한 성경적 가르침과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서른 번째, 도널드 블레시. 이 사람은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폭넓은 개혁주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아주의, 또 칼빈주의와 루터주의 사이에 이 과거의 논쟁을 좀 중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서로 하나로 만들고자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크리스티안 파운데이션 그 시리즈로 그 중요한 미국 신학자로 또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적 좌파와 우파의 과잉을 비판하는 진보적인 복음주의자 또는 에큐메니칼 정통파라고 자신을 또 특성합니다.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래서 그는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 전통적 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또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추악하고 반동적 습관을 또 비난했어요. 뭐 진보나 보수나 문제점을 항상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시의 경건한 배경과 이 개인적인 영적 생활은 그의 신학과 기독교가 미래에 어떻게 계속될 것인지 이해하는 데 또 핵심이 됩니다. 또 그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 개신교의 많은 부분이 신앙의 지배적 요소인 신비주의적 요소를 또 생략해요. 또 배제하고 심지어는 금지하는 이 좁은 지적 기반의 교리, 정의로 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의 비판은 대부분 자신의 교단인 그리스도의 연합교회에 대한 거예요. 그의 보수적인 로비 그룹과 또 함께 일했어요. 그러니까 도널드 블러시는 그 개인 신학의 어떤 한계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또 그의 그 저서 그 경건의 위기 그 책에서는 또 현대 개신교가 점점 생명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또 그 중요한 이유는 경건 생활에 결여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개혁 신학이 회심자를 만들어냈지만 회심한 사람이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내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요. 또 신앙인들이 세상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훈련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바른 주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중생하고 회심했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압니다. 왜? 성령의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종교인하고 신앙인하고 명확한 구분을 지금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개혁 신학이 이신칭의를 근간으로 삼고 있지만 이신칭에 대한 적합한 어떤 응답을 위해 기꺼이 이신칭의를 내면하는 성화와 관상생활이 선행되어야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내면적인 성식으로 어떤 이어져야 된다고. 또 영성 수련을 하면 공덕주의라는 비판, 뭐 중세 카톨릭적이라는 비판 받기 때문에 훈련을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뭐 그것도 개신교 쪽에서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개신교 쪽에서는 관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바른 건 아니에요. 긍정신학을 할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부정신학을 관상으로 연결시킬 때 문제가 되는 거죠. 31번째가 제임스 컨, 미국의 흑인 해방 신학자입니다. 아마도 흑인 신학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 흑인 신학은 1950년도에서 60년대 흑인 혁명의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컨은 흑인 신학의 태동의 어떤 배경을 크게 세 단계로 본 거예요. 그 하나가 이제 50년대 마틴 루터 킹을 중심으로 한 비폭력 흑인 인권운동. 그러니까 킹 목사는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사회 정의 사이의 어떤 불가분 관계를 통해 흑인 혁명을 주도했잖아요. 그러나 그의 투쟁은 미국
중산 계층의 혁명 이념을 근거로 둔 비폭력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또 한계를 지닙니다. 또 두 번째가 1964년 흑인 종교사역자 J.R. 워싱턴. 이 사람은 흑인 종교라는 책을 또 쓰기도 했는데 흑인 교회의 어떤 자극을 토대로 흑인 신학의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흑인 종교는 기독교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 세 번째가 60년대 후반에 말콤 X, 흑인 문화혁명과 흑인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킹의 비폭력 투쟁은 오히려 백인들의 인종차별주의의 어떤 폭력적 반동을 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말콤은 흑백의 통합주의를 부정하고 흑인 파워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 교회는 백인 교회로부터 분리해서 아프리카의 어떤 문화적 유산과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복음과 신앙에 연결시킨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흑인 신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던 거예요. 뭐 우리나라의 그 민중신학하고 거의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 신학이 다루는 범주는 첫째로 흑인의 역사적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제임스 콘에 의하면 흑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흑인의 신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은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백인 사회에서 처절하게 경험한 순환의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흑인 해방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또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는 억압적 상황에 분노를 느끼는 이 분노가 신학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학을 이용하는 겁니다. 흑인 해방 운동에 신학을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지도 못하고 또 바른 신학 체계가 형성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한 시대를 움직이는 무브먼트, 주의가 되는 거죠.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임스 콘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해내고 그럼으로써 예배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란 성경의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상황으로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그리스도의 현재적 의미를 밝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의미는 성경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콘에 의하면 흑인들은 자유를 위한 역사적 투쟁과 해방을 체험한 예수의 만남이 성경에서 모두 입증되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초월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흑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외침을 들을 줄 아는 실존이며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를 찔릴 때의 고통을 경험할 줄 아는 실존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이 물음의 대답은 사회적 맥락과 성경 그리고 교회 전통과 이 변증법적 관계 안에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신학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예수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코는 과거 예수에 대한 사실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는 신학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없이는 해방적 신학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방자 예수가 없다면 백인들에게 저항할 이유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또 그는 판넨베르크가 말한 예수가 우리에게 의미를 지닌다면 그 의미가 예수 자신 속에 또 그의 역사 속에 또 그의 인격 속에 내재해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또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오늘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당시의 정치적 현실에 의해 희생당한 한갓 투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올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과거성은 기독론의 출발점으로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확립한 반면에 예수의 현재성은 그의 과거 역사와 우리의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의 현존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가 현존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해방과 흑인의 해방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역사적 예수와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법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의 현존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는 현재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이전의 판넨베르크의 결론을 또 거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현존과 성령에 대한 약속을 성경이 증언하고 또 그리스도의 현존 능력을 흑인 교회 전통과 오늘의 흑인의 증언이 함께 입을 모아 선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예요. 또 예수는 앞으로 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코는 예수의 의미를 현재에 국한시키지 않아요. 그를 영원한 의미로 또 승화시키기 위해 예수는 현재 해방 운동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고 있는 미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코는 예수를 역사적 예수와 현재의 현존성 그리고 미래의 오심과 이 변증법적 관계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의 과거와 그 구원론적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는 흑인입니다. 흑인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또 비판을 만들어냈어요. 비판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임스 코는 흑인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예수의 과거, 예수의 현재, 미래 오심에 관련한 이 변증법적 관계에서 또 파생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흑인이라는 사실은 신학적 입장에서만 다룰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이 제임스 콘의 신학은 인종차별에 철저하게 저항하는 이 급진적인 혁명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신학의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흑인 공동체에 대한 내적 비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그리스도의 강점은 그것이 흑인들을 흑인이라는 사실 안에서 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그리스도가 흑인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데 실패를 했어요. 비록 제임스 콘을 비롯한 흑인 그리스도가 흑인 신앙에 나왔지만 또 그것은 흑인 교회에 심각하게 파고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리로드 월모어라는 사람은 흑인 신학이 흑인 목사들과 교회를 움직이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해요. 그 신학의 과격한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을 통한 이 치유와 또 자기 성취에 대한 이 좀 더 보수적인 메시지를 조화시키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또 설명도 합니다. 그러니까 흑인 신학에 있는 이 정치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목양적인 것을 창의적으로 접목시키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또 제안도 해요. 근데 이 접촉점이 흑인 그리스도론에서는 빈약하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제임스 코까지 마쳤고요. 이제 신학자는 한 번 더 남았네요. 마치겠습니다.